네,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음악이 너무 좋죠. 음악이 좀 깨어나시고 이제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성경 로마서 제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 3장 19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집회를 했습니다. 오늘 전주에 와서 여러분들께 정말 내 마음에 일하신 하나님, 또 오늘 여러분 속에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아까 석성환 형제가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처음에 도레 도레 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이엘 교본에 보면 도레미 도레미 도 미레도 미레도 미 이 단계에 있을 때 피아노는 굉장히 빨리 늘어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근데 이제 도레도 하는 그 세계 속에 머물러 있던 마음의 세계가 피아노 한꺼번에 막 4곡을 6곡을 한꺼번에 막 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인드가 그냥 도레도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피아노는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느 정도 피아노를 딱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치면 1년 12달 쳐도 피아노 늘지 않고 참 거두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처음에 막 속도가 빨라졌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100m를 뭐 15초, 14초, 13초, 12초 올라가 나중에 8초, 뭐 4초, 5초, 4초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것처럼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때 마음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걸 잡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대하면 신앙의 세계가 좀 마음에서 달라져야 하는데 초등 신앙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어버리면 아무리 해도 신앙의 발전이 없고 막막한 어둠 속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하게 마련인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철도 몰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19살 때까지
제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대한 그 개념이나 어떤 것 딱 집착돼 가지고 신앙의 전혀 발전도 내 속에 하나님이라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 전에 보이지 않던 어떤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배우는 신앙하고 2단계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것하고 3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깊어지는데 전혀 세계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한번 책을 유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의 흐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돈의 흐름을 연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78대 22라는 법칙을 발견했대요. 78대 22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요? 78대 20이란 법칙은 뭐냐면 전 세계 국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도 돈을 벌 때, 돈이 흐를 때 그걸 연구한 결과 남자가 돈을 버는 게 78%고 여자가 돈을 버는 게 22%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남자가 78% 돈을 벌고 여자 22% 돈을 버는데 유대인들이 깨달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돈을 쓸 때는 여자가 78%를 쓰고 남자가 22%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었냐면 돈을 무조건 벌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남자들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압니다. 여자들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석도 여자들 위해서 보석을 만들 다이아몬드 보석부터 해서 시계를 만들 그 전부 여자들 중심으로 했는데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건 사실 거래요. 제가 사는 서울 서초동인데 이발관 하나 있으면 미장원 10개 있어요. 지나가면 보면 이발관 늘 팔이 날려 거의 사람이 없어요. 미장원은 북적북적해요. 제가 이 법칙을 배우고 백화점을 가보면 남자 물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1층에 다 있어요. 남자 돈도 없어 살 거면 에스컬레이터 전기세 내가면 위로 올라갈 필요 없다. 대충 사이 가라.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말입니다. 여성 고객을 위해서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화장실, 여성 전용 화장실 전용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 유아 위한 거 그런 쪽으로 굉장히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 1층, 2층 쪽은 남자 있고 그 다음에 2층에서 8층까지 전부 여자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남자 거 별로 안 나가요. 일종의 지갑,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돈을 벌 때 그야 유대인은 무조건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돈의 흐름을 알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현재 600만 명이 유대인의 이제 인구인데 이스라엘에 500만 명이 살고 100만 명은 해외에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지구 경제를 거의 다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보면 도로가 너무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제일 위쪽으로 이제 뭐냐면 제일 아래 동서로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70번, 90번 도로가 있어요. 남부로 제일 동쪽에 5번, 15번, 25번, 제일 서쪽에 95번이 있어요. 도로가 너무너무 잘 발달됐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기차는 거의 다 죽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여행하면 기차 KTX 뭐 새마을 가면 완행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이제 막 그런 기차가 있는데 기차 탄 경험들이 미국에서 기차 타고 경험 거의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대부분 미국 경제를 잡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름을 거의 다 손잡고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 기름이 안 팔리는 거예요. 기름이 안 팔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정치적인 압력을 넣어가지고 좋은 고급 기차를 다 만들어 막 반대라고 그 대신에 고속도 너무 잘 뚫어 놓은 거예요. 왜? 자동차 기름 팔리지 기차 뭐 기름 몇 푼 팔립니까? 사람 많이 타고 와도.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그저 열심히만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 많은 교인들을 만나봅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예. 신앙 믿음 좀 얻었습니까?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나는 신앙에 만족하다, 신앙에 기쁘다, 신앙이 즐겁다, 신앙이 행복하다. 그러면 거의 못 찾아봐요. 부족하고 연약. 왜? 생각은 안 하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해도 돈을 벌면 생각을 하면 돈을 버나 그냥 돈 벌려고 막 애쓰는 사람하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젊은 청소년들이 제가 IYF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2001년 시작 지금 세계 최고의 단체가 됐고요. 수많은 정부가 저희들하고 손잡고 일하자고 손을 내밀고 수많은 정부가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육을 가르치고 제가 성경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필리핀에 있는 교사들 38,000명이 저희 그 마인드 기본 코스를 받았습니다. 원래 케냐 24만 명의 전 교육 교사들이 우리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케냐 정부 요청이 왔습니다. 현 수많은 나라에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좋다고 땅을 주고 줄 테니까 여기다 건물을 짓고 무료로 세금을 면제해 줄 테니까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이 마인드 교육을 가르쳐 달라.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가 설교가 30분에서 20분 주고 20분 15분 줍니다. 15분 동안에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어떻게 풀이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읽은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께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은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 십계명을 외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돌비석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하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법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나 주일날 일도 해서 안 되고 거룩한 예배당에 가서 기도 드려야 하고 열심히 합니다. 자, 이게 기독교의 제1단계의 신앙입니다. 근데 2단계에 올라가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이 1단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죽어라 애쓰다가 일생 마쳐버립니다. 내가 또 거짓말했네. 내 마음에 엄난한 마음 풀몸 간음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엄난한 마음이 일어나 어떡하지? 내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 잘 아는 김동성 목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김동성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불행하게도 김동성 목사님 아버지가 이 열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자는데 한밤 어머니가 동성아 하고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따라가자고. 그래서 어머니 딸 그 깊은 밤에 어디 가냐면 아버지가 열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그 자리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염불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성 학생에게 종이를 딱 타는데 불을 붙여서 그걸 다 태우면서 태울 때마다 아버지 대진사로 가십시다.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종이를 몇 장 태우다 아버지 대진사로 가십시다. 또 종이 다 태우고 아버지 대진사로 가십시다. 그 이제 행사를 끝내고 이제 어머니하고 김동성 학생하고 스님하고 대진사로 갔습니다. 김동성 학생은 그때 교회에 다니는 교회 학생의 회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어머니가 불상 앞에 전부 줄을 서가지고 절을 하는데 김동성 형제 학생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우상을 쓰고 다 십계명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을 하는데 어머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고개를 숙여 엎드렸어요. 이거 어떡하지? 에이고 내가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하냐? 그냥 엎드리자. 나 마음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불상 앞에 김동성 학생도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반드시 십계명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걸 범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서 십계명을 거의 다 알리라고 믿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내 앞에 다니시는 두지 않는 애를 쓰고 우상 승리자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에 일컫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고 부모를 시켜면 따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막 지키려 했습니다. 이제 그날부터 김동성 학생 속에서 무슨 마음이라는 십계명을 어겼어. 불사 앞에 절을 했어.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 죄를 그게 이제 범민이 된 겁니다. 멀리 있는 김동성 목사 형제 말고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클 때는 참 배가 고픈 시절이었습니다. 밀이 노릇 익어갈 때요. 지금도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남의 밀을 몰래 살짝 빼요. 이만큼 빼가지고 친구들이 모여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골짜기에 불을 넣고 그 위에 밀을 가지고 막 불 위에 구우면 밀이 참 잘 구워져요. 그거에 막 비비면 불면 껍질이 날아 알맹이 남는데 그게 바짝 익은 건 안 좋고 약간 막 거의 다 익을 즈음만 막 밀이 쫀득쫀득한 게 세상에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 맛의 매력 때문에 기도가 늘어난다니까요. 죄를 지어서 와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남한테 밀을 참 끄끄다 구워 먹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하지 말아요. 기도할 때 그런데 사람 마음이 변속할 때하고 막 변속할 때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사람 마음은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 같으면 죄 아무도 안 질 것 같아요. 그러나 친구들 어울려 있다 보면 김동영 이제 불사님 절하듯이 자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하나라도 남기며 다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을 어겼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것 좋지요. 성경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서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냥 처음에 읽었을 때 보던 세계하고 전혀 놀라운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 속에 처음에 내 앞에 다니시는 두지 말라, 너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을 기하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첫 번째 시는 이거 열심히 지켜야지. 지금 하나님 복을 받겠구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이거 어떡하지? 탐내면 안 돼. 내지 마라. 눈 때문에, 눈 때문에. 이제 막, 그래, 고통이 다, 여러분, 이건 보통 거래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 보니까 너무 엄난한 마음이 일어나서 도저히 자기가 막 칼로 고추를 끊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막 죄를 안 지라고 발버둥 치는데 마음에도 그게 막 일어나니까 저도 수없이 친구들하고 모여다면 안 돼. 난 같이 놀면 또 오늘 도둑질해. 남 집에 사과 따먹으러 가. 안 돼, 안 돼. 근데 그 어울리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어. 안 지은 사람 없이 다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을 읽으면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은 세계가 분명히 보여요.
그 세계를 못 본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또 거짓말했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아이고 내가 탐내는 마음을 가졌네. 내가 여자를 보고 없는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 주여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아 내가 우상에게 절을 했네. 이거 큰일 났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그 첫 번째 단계는 다음으로 다가간 한 단계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건물에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보통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물이 이제 장치되면 올라가기 쉽지만 계단으로 올라갈 때는 한꺼번에 4층까지 발을 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발이 4층까지 갑니까? 못 갑니다. 이 앞만 잘난 사람도 못 올라가요. 그래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계단을 찾아가지고 1층도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그 다음 계단을 밟고 그 다음 계단을 밟고 그 다음 계단을 밟고 그러면 4층이나 8층이라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반드시 계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이 뭘 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시작되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에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요.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 3장 24절에 그냥 막 성경도 모르면서 이단이 어떻고 3단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말이 있고요. 24절에는 의롭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마 이거 다 녹음될 거예요. 이거 녹음되고 있죠? 녹음될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그 사람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제가 가나 대통령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잘 지어내니까요. 누가 지어냈는지 아니면 사실 모르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고 정주영 회장께서 현대자동차를 설립하시고 아들 몽구에게 정몽구 회장에게 현대자동차를 물려줬어요. 어느 날 이제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 왕 회장이라고 하는데 왕 회장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현대자동차에. 나 좀 있다가 현대자동차를 방문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막 총무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자, 회장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지? 회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차는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막 의논해서 너는 그거에 이거 막 준비해 바빴어요. 그게 신입사원 하나가 있는데 아이 넌 청소나 해 그랬어요. 신입사원이 뭐 입사한 지 한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잘 모르니까 뭐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비를 들어 막 길을 쓰는 거예요. 회장님 오신다고. 한참 쓰는데 그 정주영 회장 차가 싹 들어가죠. 회장께서 내리셨어요. 내리셔서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막 부지런히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갔어요. 그러니까 명칭은 김아무라게라고 돼 있는데 회장님이 야, 김 과장 수고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입 사원이 얼어가지고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니고 신입 사원입니다. 회장님이 등을 두드려서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맞아요? 그분 과장 됐어요? 나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저는 들었는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어낸 얘기인지 몰라도 만일에 정주영 회장 현대에서 너 과장이야 하면 과장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우상에 깨절도 하고 뭐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너 의롭다 하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맞아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가만 하나님 거스리는 거지,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로마 3장 10절만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던데 저도 로마서 좀 읽었거든요. 몇 번 읽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요. 자, 여기에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근데 로마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여긴 의인이 있다고 하고 3장 24절에 왜 의롭다고 하시느냐? 돼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개구리가 처음부터 개구리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알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엄마 배 태어날 때는 알이에요. 알에서 깨어나면 뭡니까? 올챙이에요. 올챙이. 근데 여러분 올챙이가요, 새끼는 메기하고 얼마나 똑같이 닮은지 몰라요. 저는 하루에 이제 덜에 갔는데 우리 논에 메기 새끼가 잔뜩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저 잡아다가 집에 갖다 키우면 좋겠다고 자세히 보니까 올챙이에요. 메기는 때려 죽었다가 다시 살려놔도 개구리 안 됩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처음에는 개구리 올챙인데 그 올챙이가 개구리로 돼가는 과정 속에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참 안 됐는 건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 참 안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물고기 잡는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낚시로도 고기 잘 잡고 그다음 새 마음 가지고 고기 잡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손톱깎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오늘 다 얘기 못합니다만은, 제가 동생을 얼마나 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동생이 저 때문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동생을 10가지, 100가지 다 양보를 했어요.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남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동생 주고, 동생도 저를 참 따랐어요. 6.25 사업일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학교에 많은 불이 나서 폭탄으로 맞아 학교가 불탔어요. 교실이 모자라서 이제 반을 오전반, 오후반 한데 저하고 동생은 늘 오전반이었어요. 오전반 마치고 나면 그때 옷이 없어요. 새카만 삼배 팬티 하나만 딱 입고 다녔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 되면 등이 막 새카맣게 타요. 동생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쇠망을 넓은 내가 있는 한쪽 가에다 딱 대놓고 동생 뭐 반대 막 물장물 치면 다니라 그래. 동생은 제 말 잘 들어. 딱 그런 물고기 급이나 다 그쪽으로 도망치면 쇠망에 탁 부딪히면 쇠망 뒤에다 손을 대면 그 충격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물고기가 쇠망에 부딪히 그냥 팍 들면 햇빛에 막 이런 고기가 번쩍번쩍,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낚시로 고기 잡다 그렇게 고기 잡는 법 3가지 했는데, 3번째 건 진짜 스릴이 넘치는 고기 잡는 법이 있어요. 웅덩이가 있는데 삽으로 다 막아요. 들어오는 물도 막 나가는 물도 없고. 그래서 동생은 하루 종일 퍼내요. 바게스로 퍼내면 이거 무대 저쪽에 많은 큰 웅덩이 있으면 하루 종일 퍼내면 적대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엔 고기만 남는 거예요. 밖에 담아가 이제 그 신장을 갖다 부으면 고기 이리 띄워질 때 동생이 집어넣고 나 막 뻗어놓고 막,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물고기는 개구리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개구리는 안에서 깨어난 분명히 올챙인데, 메기는 메기 모양으로 일생이 끝나지만은, 올챙이는 올챙이 모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어느 뒷다리가 쑥 나오기 시작해요. 올챙이가? 그럼 뒷다리만 나와 있는 올챙이가 있어요. 좀 이따 앞다리가 나와요. 다리가 앞에 2개, 뒤에 2개, 4개 나오고, 그 다음에는 꼬리가 솔솔 줄어들어요. 그래도 어느 날부터 개구리가 돼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는 처음에 죄인이 되는 과정에서 의롭게 돼가는 과정이 있어요. 아멘 한번 하세요. 그렇죠? 의롭게 돼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십계명 지키고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하다 세계가 끝나요. 끝나요. 매일 십계명, 아이고 또 내가 아이고 하나님 탐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둑질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가 보면 죄인으로 매일 죄인 하다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 들어가면은 올챙이가 난 언제 개구리 되나 안 될 것 같아. 난 꼬리도 다리도 아직 안 났어. 안 날 것 같아. 그럼 내가 올챙이가 대화하면, 야 올챙아 걱정하지 마. 올챙이는 DNA에 의해서, 네 DNA인지 뭔지 잘 모르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올챙이는 DNA에 의해서 개구리가 되도록 돼 있어. 넉넉 잡아. 2달만 기다려봐. 뒷다리가 나와.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 네가 뛰는 개구리가 돼. 배추벌레는 나비가 되게 돼 있고, 군벙이는 매미가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그렇게 만드냐면, 우리 인간은 더러운 죄인으로서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그것도 아멘 안 하시네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래서 깨어난 게 올챙입니다. 올챙이에 막 헤엄을 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DNA 자연스럽게 뒷다리가 이게 뭐 이런 게 나오네. 뒷다리가 나오네. 물갈기가 생기네. 앞다리가 나오네. 그래 꼬리가 들어가네. 개구리가 돼. 푹 뛰잖아요. 그걸 개구리가 되듯이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원래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씨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알겠습니까? 개구리가 뛰지 올챙이는 풀밭에 못 뛰지요. 그죠? 그리고 죽지요. 그죠? 근데 개구리가 되면 팔딱팔딱 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가는 과정이 있듯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함을 입고 의로움을 입고 돼가는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십계명을 주어요.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 성전을 막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도 가르쳤어요. 왜? 만일에 죄를 지으면 이 성막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십계명 다 지킬 거라고 하셨습니까? 못 지킬 걸 아셨습니까? 대답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학생들 같으면 한 20점밖에 안 되겠는데 조금 더 우리 성경을 올려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맞죠?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지켰냐? 예, 우리가 다 지키죠. 다 지킬게요. 하나님 그렇게 다 말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 사람 다 지킨다고 해서 다 지키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냥 다 지키겠지 뭐 하고 있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주지만 다 어길 걸 아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다 어길 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괜찮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했어요.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내 문안에 교환의 객이 복을 받고 우리 그때 교회 다닐 때 장난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웃으면서 이는 무슨 복이냐 끓이는 복이라 했어요. 왜 끓이는 복이냐 복을 받고 복을 끓이는 복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또 뒤에 따라오면 뭐냐면 만일에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너 후손이 저주를 받고 문 안에 유하는 객이 저주를 받고 저주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 법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법입니까? 저주를 주는 법입니까?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인데 그걸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컴퓨터에다 놓고 연구를 해서 보면은
율법이 내려올 때가 BC 1491년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491년 전에 모세가 신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지 못하는 알기 때문에 율법 지키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어길 건 미리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율법을 자기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야. 넌 율법을 어겨서 한번 지켜봐.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서는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로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새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렇게 다 율법 얘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이 말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구에 태어나서 한 사람도 도둑질하지 말라면 그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 법 왜 생겼습니까?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미 거짓말했으면 그 법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기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죄인인 걸 율법을 깨달아서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기본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한평생 애를 쓰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2단계로 올라가지 아니하니까요. 자, 21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좀 외워도 좋은데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니까 한번 외울 수도 있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기나 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 십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하면 어렵다고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뭐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으면 나는 옳습니다 해서 너는 율법 지켜 너 의롭다. 너도 죄를 하나도 안 지켜 어렵다.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어겼고 한 번 어기면 이미 어겼기 때문에 앞으로 다 지켜도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주었는데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다른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상관없이 저는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고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가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의인이 돼서 하늘나라 오라고 주신 게 아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수고로 절대로 나는 의롭게 되지 못하겠구나, 내 방법으로 안 되겠구나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은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마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못하면 교회 10년 날 20년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한번 어기면 어긴 걸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잘 지켜도.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안 지켜도, 율법을 못 지켜도, 율법을 어겨도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율법을 어겨놓고 이미 어겨서면 안 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지키면 복을 받으나 천만에 율법을 한번 어기면 바로 멸망이고 저주기 때문에 다른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한번 어기면 저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 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 3장 21절을 보면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다 하면 받고 거룩한 소리를 받는 그 위치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율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자,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송호솔밭을 갔어요.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갔다가 이제 오는데, 이제 전주로 오는데, 송호솔밭에서 그 이제 영동에 있는 송호솔밭, 거기서 이제 무주로 국도를 타고 와서 무주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장수 쪽으로 와서 오늘 그 길을 선택해서 오기로 했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영동에서 무주까지는 국도를 탔는데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갈랑갈랑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영동에서 무주 인터체인지까지 왔는데도 주유소가 없었어요. 길가에. 옆에 김동선 목사님이 같이 타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비게이션 좀 있으면 뭐 37km 몇 킬로 하면 주유소가 생긴대요. 생긴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올랐어요. 올라서 이제 막 기름이 그 사이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차 세워놓고, 이제 성경차 2대에 갔으니까, 김동선 목사님 속에 있는 기름 빼가지고 우리 차에 넣어야 할 판이라요. 입으로 빨아가지고 넣어야 할 판이라요. 근데 우리가 가다가 조금 가니까 휴게소 하나 나와요. 장수 오긴의 무주에서. 휴게소 딱 나오니 휴게소 보니까 기름이 있어. EX 오일. 반갑다 의아리. 그죠? 그 제 차를 갖다 세우고 김노는 목사님 차 세우고
제 차도 기름 넣고 김동수 차도 기름 넣었어요. 그래서 제 차가 제가 참 고마워서 김동수 목사님 기름 좀 내가 내줄라 했더니 자기 카드 내가 냈다 하더라고. 해서 또 모른 척하고 내 차 값만 넣었어요. 내 차에는 한 10만 4천이 들어갔고 김동수 목사님 기름이 좀 있는지 뭐 6만 얼마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잘 왔습니다. 만일에 무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주유소가 하나도 없고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기름이 떨어졌다면 지금도 그 기름 사러 다녔을지 몰라요. 중간에 참 주유소를 보니까 사막에 샘물 만난 것처럼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또 율법을 어겼어요. 아이고, 험난한 마음에도 또 마음으로 간음했네. 아이고, 또 내가 거짓말했네. 아이고, 내가 또 도둑질했네. 탐냈네.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율법을 어긴 사람도, 율법을 못 지킨 사람도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율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이걸 모르면 자꾸 율법을 어겨놓고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고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자꾸 지키면 자꾸 어기지, 그지요? 한 번 어기고 두 번에 10번, 20번, 100번 헤아릴 수 없이 어기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런 게 있었구나, 성경에. 이런 게 있었네. 할렐루야. 나는 율법으로 지옥 가야 맞다고 멸망받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세상에 율법 말고 율법 외에 율법 떠나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었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로마 3장 21절 읽고 깜짝 막 그날 춤을 췄다 가더라고. 할렐루야. 춤을 췄다 가더라고. 저는 아프리카 가면 춤을 못 췄는데 한번 아프리카 댄스 팀이 왔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 제일 처음 갔을 때였어요. 제가 왔다고 합창팀이 저희는 호텔에 와서 저 연주해주러 공연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뭐 한참 서서 노래하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면 끼끼끼끼끼끼끼 뭐 그런 눈이 한국 사람 앉아 서가 이러는데 막 뛰다 노래하더니 그다음 막 춤을 추는데 합창단이 나도 보고 춤을 추래요. 한 번도 춤을 안 춰봤거든요. 팔 들고 뭐 이러면 되는가 한참 춤을 추는 흉내를 냈어요. 그걸 또 그 약간 싱그부리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걸 비디오로 다 찍었어요. 우리 사람 갖다 보여주면 우리 사람이 아니고 스텝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춤은 스텝을 맞아야 춤이 아니고 안 맞아도 춤은 춤이에요. 그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율법을 안 지켜도 율법을 범해도 율법하고 상관없이 제가 눈처럼 이게 시대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 제사함 받을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한번 지키다 하고 또 미끄러지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자꾸 힘을 잃어요. 최근에 한국 기독교회가 반 가까이가 교회 문을 닫았대요. 어제 사람들이 자꾸 그래. 이번에도 저희 서울에 저 성남에서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장로교는 교회가 안 된대요. 나이 많은 헌금도 안 하는 늙은 노인들만 몇십 명 앉았고 젊은이 없는데 어째 그 기본소위 선교회는 젊은 천들이 북적북적 하냐. 그 사람들이 그걸 너무 부러워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얼마 전에 대구에 대학 간에 CCC, 내비게이터, UVF 이런 기독교 동아리들이 막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대학 안에 기독교 동아리 싹 문을 닫았어요. 이 와이프 동아리밖에 활동을 안 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번에 제가 서울 잠실 집회할 때 그분이 오셔서 이걸 깨달았어요. 율법을 안 지켜도 의롭게 되는 법이 있구나. 이단 같은 소리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 같은 소리죠? 근데 여기 분명히 말했죠. 21절에 율법 외에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율법의 의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고 못 지키면 죄인 되는데 이미 우리 율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율법하고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나서 곧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인데 이건 율법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행위를 따라 복을 주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데 그거를 때문에 우리 행위를 따라서 주는 거고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면 의인이 되는 거 안 씻어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기서 믿는 사람하고도 안 믿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아멘이 안 됩니까?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살려고 죽었지, 그죠? 맞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이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옳습니다. 성경 몇 구절만 금방 이게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 막 사탄을 섞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난 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예배당에 십자가 딱 달아놓고 주여 죄를 요구해 주 이 죄인이 그럽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예수 피 흘렸다는 증거인데 피 흘려 증거에서 내 죄가 씻었다는 증거인데 그거 앞에서 주의 죄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성경을 대충 보면서도
1차원 단계에서 율법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해 우리가 죄인이지 당연히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죄인인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 율법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 그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선물로 주셔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이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도 율법으로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그 의를 따라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들 다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특히 처음 듣는 분들은 들어도 거의 10%도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으니까 테이프를 하나씩 구입해 가지고 가셔서 저녁에 좀 더 들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는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일 동안 8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면 정말 더러운 죄에서 씻음 받을 수 있어요. 꼭 여러분 이 테이프를 한번 들으시고 또 집에 가 들어보시면 이야기 다 안 들어온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깊이가 있어서 다 듣는 것 같아도 마음에 안 닿으면 안 들린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2번, 3번, 4번 다 한 10번쯤 들어보면 더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미 죄를 범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인데 예수의 피로 어떻게 죄 사함 받는지 그걸 배워서 죄를 벗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밝은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